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오빌로여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론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신이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6절을 본문으로 해서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 합시다.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한 번 더요. 지금 여기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동안 우리가 매 안식일마다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사도행전을 시작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인데 한 2년 정도 하면은 28장까지 갈 수 있을 겁니다. 장도에 오늘 이제 오르는 거예요. 이제 1장부터 중요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살필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에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동일한 부흥이, 동일한 역사가, 동일한 은혜와 기적이 우리들 개인과 우리 가정과 이 교회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1장부터 28장을 살필 때마다 그것은 2000년 전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리고 지중해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부흥의 불길과 역사가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살아계셔서 동일한 하나님의 성령이 준비된 자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바로 지금 여기서도 역사할 수 있음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세상이 이전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살기에 편해졌습니다. 문명의 발달로 인해 얼마나 편리하고 편해졌는지요. 문명의 발달들이 대부분 주부들에게 아주 많은 혜택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수도가 없던 시절에는 다 우물물을 기르다 먹었어요. 그것도 남자들이 좀 기르다 주면 좋은데 대부분 부인들이 머리에 이고 물을 날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좋은 시대에 사는 거예요. 또 저 아멘은 진심으로 나오는 아멘. 들어보면 알아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우러나오는 아멘이라. 우리 아마 남편 되는 분도 흐뭇할 거예요. 아마 나하고 함께 살기 때문에 나오는 아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아멘 그대로 되도록 남편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밥을 지을 때도 그 부엌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밥을 지었잖아요. 불을 떼서. 요즘은 밥통에다가 딱 앉혀놓고
시간만 맞춰놓으면 다 됐다고. 우리 집에 꾹꾹 밥통인데 다 됐다고 꾹꾹 하고는 이제 얼마나 재미있어요. 예, 말도 다 하고. 희한한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옛날 어머님들은 겨울이라도 그 두꺼운 옷들, 예? 그 찬물이 흘러가는 그 시냇물에 가서 그 빨래를 하고, 그 다음에 밤늦게까지 그것을 다듬이질을 하고, 그런 시대를 보냈어요. 우리 손에 있는 그 스마트폰, 요술상자잖아요. 없는 게 없어요. 이제. 만물상입니다. 세상이 앞으로 우리가 사는 이 미래,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 얼마만큼 어떤 형태로 바뀔지, 변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변화가 이 시대에,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들 주변에서, 바로 우리들에게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지고 우리의 주거 환경이 이전보다 더욱 안락해졌다고, 이전에 비해서 더 행복한가? 사람이 인력으로 했던 그 많은 일들을 기계가 하고 또 다른 모든 형태들이 이루어진다면 오늘날 우리의 마음에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가? 외형적인 조건은 편리해졌지만은 바쁘기는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의 여유가 없기는 더 힘들어가는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그래서 매년 유엔에서 세계 각 나라의 행복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어느 나라, 선진국, 부유한 나라, 복지시설이 잘된 복지국가, 그런 데 사는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는 것보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외형적인 조건을 보면은 저기에서 어떻게 살까 하는 그러한 환경 속에 사는 사람들이 뭘 느낀다고요? 행복하다고.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절대적인 외형적 환경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그 경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계 최고로 잘 사는 나라, 최강의 나라, 우리는 미국에서 삽니다. 엄청난 천문학적 국방비가 소비돼요. 그럼 이 나라가 안전한가? 안전한 곳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 총알이 날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불안한 시대, 불안한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마다 사람들은 고통이 없는 곳, 눈물이 없는 세상, 아픔이 없는 곳, 갈등이 없는 곳, 미움이 없는 곳, 질병이 없는 곳, 죽음이 없는 곳, 그러한 세상을 누구나 동경했어요. 성경에도 바로 그러한 인간의 원초적 갈망, 그리움, 그 목마름을 충족시켜주는 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연결되는, 반복해서 강조되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이라는 말을 떠올릴 때에 어떤 이미지로 연결이 돼요? 대부분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장소적인 개념으로. 그리고 현세보다 내세, 지금보다 나중, 여기보다 저기, 현재보다 미래에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그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은 공간적, 지리적, 장소적 개념으로 이해한다. 그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 3절에 나오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들을 살피겠어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메시아의 도래와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언젠가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인데 그때에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고 그 메시아가 열방을 심판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은 열국 중에 어떤 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세계 만국의 수도가 될 것이다. 그것을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들의 미래에 건설될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예언과는 달리 로마의 압제에서 고통받고 있었어요. 이 때에 한 예언자가 유대 땅의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그토록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이 기다렸고 그들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그 젊은 선지자가 예언자가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인생인해를 이루었습니다.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들은 인위적으로 동원된 군중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모였던 군중들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그가 병자를 고칩니다. 사람들 앞에 그가 죽은 사람을 살립니다. 사람들 앞에 그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군중을 먹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바로 이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던 메시아고 이제 유대 나라를 세계 만국의 어뜸이 되게 할 그 사람이다. 그리고는 우리는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 5,000명의 군중을 먹인 다음에 사람들이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삼으려고 시도합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에게 있어서도 기다렸던 시간이었어요. 차마 그들이 앞장서서 군중을 선동해서 우리의 선생인 메시아니까 우리의 선생을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가서 왕을 삼자고 차마 하지는 못했는데 군중들이 자원해서 하게 될 때에 제일 앞장서서 유다가 군중들을 선동하면서 맞다고 당신들은 사람들 보는 눈이 있다고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그래서 제자들까지도 동참해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을 세우려고 시도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단호하게 해산시키고 그분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명예에서 건너편으로 건너가도록 그렇게 해요. 예수님이 마음 먹었으면은 온 세상 전체를 차지하는 강력한 나라를 거대한 나라를 그는 건설하실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의 기대대로 그는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기대한 대로,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반응하고 행동해 주지 않았을 때에 결국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누가 실망했겠어요? 제자들이 실망했지. 그들의 모든 기대와 그들의 모든 소망이 물거품이 되고 산산조각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기대는 다 끝나고 만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목적과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에 그들이 기대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3절에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뭘 가르쳐줘요? 뭘 보여줍니까? 고난 받으신 후에 1차적으로 그들에게 뭘 보여줘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뭘 보여줘요? 3절 보세요. 3절 거기 써놨잖아요. 3절 다시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이 칠판 떡이를 기다리지 말고 성경을 찾으세요. 예? 언젠가는 우리가 이거 안 비춰줄 때가 오는데 이것만 의지하지 말아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뭘 보여줬어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뭘 보여줘요?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들에게 뭘 깨우쳐 준 거예요? 내가 다시 살아났다. 부활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40일 동안 뭘 이야기해 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떤 생각이 다시 들었을까요?
6절하고 연결했어요. 아, 이제 십자가로 죽어서 그들의 모든 희망이 물거품이 되고 산산조각이 난 줄 알았는데 이분이 다시 살아나서 설교하는 내용,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니까 아, 이제 다시 우리의 사라졌던 꿈, 우리의 물거품이 되었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때가 왔구나. 그래서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흐름이. 아직도 그들이 기대했던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사복음서에 흩어져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뭐냐? 그걸 오늘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침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하신 제1성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두 가지 핵심적인 메시지를 전했어요. 회개하라. 왜 회개해야 되는가?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기별의 첫 번째 주제는 뭐였다고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 스스로 누가복음 4장 43절에는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뭘 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내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입었다. 그러면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라는 이야기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 사역의 중심이요 가르침의 핵심이요 전파하는 말씀의 주제였어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 사역의 중심, 전파하는 모든 말씀의 주제는 뭐였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 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7개의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화를 말씀하셨어요. 천국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9절에 주기도문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할 때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나라가 임하시옵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가 30살에 침례를 받으시고 공중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무슨 기별로? 천국에 대한 기별로 시작하셨던 그분이 십자가를 통과하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또 강조한 기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기별을 전했는가? 누가복음 9장 2절에 보면은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둘씩 짝을 보낼 때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했어요. 제자들이 전한 기별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였어요. 이것이 예수님 기별의 핵심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전한 기별의 주제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핵심적인 가르침과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가장 위대한 선교사인데 가장 위대한 설교자인데 사도 바울이 전한 기별의 핵심은 무엇일까? 질문을 던지는 거 보니까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에베소에 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석 달 동안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교했어요.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체포된 다음에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그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요청했을 때에 그건 로마에 갑니다. 로마에 가서 몇 년 동안 있어요? 성경을 더 읽어야 되겠어요. 여기에 맥히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맥히면 안 돼요. 2년 반 동안, 약 2년 반 동안 그가 2년 동안 그가 로마에 있으면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행전 28장 23절과 31절에 들어보세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 일로 권하더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가 전한 핵심도 하나님 나라. 28장 31절에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바울이 처음 그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할 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요. 그가 죄수로서 로마에 끌려가서 재판을 기다리는 동안 가정집에서 찾아오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던 기별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요. 언제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한 모든 기별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다. 사도행전의 시작에 1장 3절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바톤을 이어받은 바울이 마지막 죄수의 몸으로 있으면서도 전했던 기별은 하나님 나라였다. 그래서 사도행전 처음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요, 마지막 마치는 주제도 하나님 나라였다.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이 전하고 제자들이 전하고 바울이 전하고,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곧 헤어지기 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든 성천을 앞두고 제자들을 함께 모아놓고 가르쳤던 내용도 하나님 나라라면은 도대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그거예요. 무엇이기에? 최고 좋은 것. 무엇이기에 그가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했을까? 우리가 처음에 생각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은 영토와 공간을 생각합니다.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들 대부분이 그렇게 이해해 왔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죽으면은 바로 가는 곳,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관통하는 핵심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성경에 수백 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그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냐? 누가 왕이냐 하는 거예요. 누가 왕이냐 그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창세기부터 등장하는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왕이냐, 아니면은 피조물인 인간이냐, 아니면 그 어떤 다른 존재가 왕이냐. 왕이라는 단어와 연결되는 의미는 다스림이고 통치한다는 거예요. 왕 하면은 뭐예요? 다스리고 그 다음에 통치한다. 그러면 통치하는 존재, 왕이 있으면은 또 누가 있어야 돼? 통치를 받는 존재가 있어야 돼. 여기에서 상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다스리는 자와 통치하는 자, 다스림을 받는 자와 통치를 받는 자. 창세기 1장에서요.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합니다. 그러면 흐르는 주제가 뭐라고요? 누가 왕이냐? 왕은 다스리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그 다음에 지배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아담과 하와, 특히 아담을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관계 설정을 하는데 이것을 핵심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셨어요. 나는 누구고
왕이고 통치자고 너는 피조물로서 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존재. 그것을 가시적으로 계약적 형태로 만든 것이 선악과입니다. 그러면 선악과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해요? 그것을 먹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명령을 내렸어요. 아담은 그 명령을 받은 존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먹으면 안 된다고 명령을 내리는 존재였어요. 그것이 선악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럼 아담은 그것을 볼 때마다 자기가 이 세상의 모든 주인이 아니고 나에게 먹지 말라라고 명령한 하나님, 나 위에 다른 존재가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명령하는 존재, 하라,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의 의미였습니다. 그 선악과는 누가 통치자고 왕이며 그 다음에 지배를 받는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선악과를 통해서,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먹으면 죽는다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는다 하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고 내 속에 영원한 생명이 없고 나에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분이 생명의 왕이고 생명의 주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인간을 창조하자마자 하나님은 명확하게 그것을 설정하셨어요. 그것이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그것을 따먹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하나님의 왕됨을 무시한 겁니다. 내가 왕노릇 하겠다. 어느 누구에게도 예속받지 않고 어느 누구의 명령에 구애받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서 살아가겠다 하는 독립선언이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전적인 거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된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대신 누구의 말을 들었는가?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사단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사단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사단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때부터 사단은 이 세상 임금이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과 마태복음 4장 8절과 10절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사단이 이 세상 임금 노릇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를 성경적 개념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왕국, 킹덤이요. 킹덤. 왕국.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3대 요소가 있는데 사회 시간에 얼마나 공부를 잘 하셨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나라를 구성하는 3대 요소가 있는데 영토가 있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 그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나라가 형성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강조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먹어라 먹지 말라 한 거기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통치권자,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할 때 뭐하고 연결시키지 말라고요? 땅, 장소, 영역, 영토, 공간하고 연결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1차적인 강조점은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를 가리킨다.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킨다. 그럼 성경에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논정해 보겠어요. 다니엘 5장으로 가보겠어요. 이걸 정확하게 이해해야 성경 전체에 흩어져 있는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 풀리게 돼 있어요. 안 그러면은 다 헷갈리게 돼. 다니엘 5장. 다니엘 5장을 왜 찾아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1차적인 개념은 통치 영역과 그 다음에 공간과 장소가 아니고 주권, 통치권에 대한 이야기다. 그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엘 5장을 찾습니다. 다니엘 5장에는 바벨론의 마지막 최후의 밤이 기록되어 있어요. 벨사살 왕이 5장 1절부터 보면은 1000명의 귀족들을 초청해서 큰 잔치, 환락의 잔치를 펼칩니다. 그리고 이제 술이 근하하게 취했을 때에 예루살렘 그 할아버지였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해 온 성전 기명들을 3절에 보면은 가져다가 거기에서 술을 마셔요.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묵살 무시가 성전에 사용되었던 성전 기명들의 술을 따라 마시면서 7절에 보면은 금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여호와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겁니다. 그리고는 금은 목석 다른 잡다한 신들을 찬양하게 돼요. 이때에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얀 벽면에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시냐라는 알 수 없는 알 듯 모를 듯한 글자가 나타나는데 그것을 다니엘이 와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25절 가보겠습니다. 5장 다니엘 5장 25절에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라. 26절 여기 이제 거기에 중요한 말이 나와요.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내게 하셨다 함이라. 그러면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끝나게 했는데 땅이 다 없어졌습니까? 백성들이 다 없어졌습니까? 땅도 있고 바빌론 백성들도 그대로 다 있어요. 그런데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뭐 했다고? 끝내게 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주어진 왕권, 통치권은 이제 끝났다. 그것이 이제 30절에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31절 메대 사람 다리오가 뭐 했다고?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의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본래 나라도 있었어요. 백성들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뭘 얻었다고요? 31절에 뭘 얻었다고? 나라를 얻었다. 그러면은 이제는 바벨론을 통치할 수 있는 권위를 갖게 됐다. 통치권을 다리오 왕이 갖게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가서 한 번 더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제자들의 기대와 예수님의 설명을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삭개오 이야기가 10절까지 끝나고 11절에 19장 11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자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뭐예요? 가까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입성하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은 뭘 기대했다고? 이제 뭐요? 이스라엘이 다시 세상 열국의 나라로 열국의 가장 중심적인 나라로 등장할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사실상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목적은 뭔데? 죽기 위해서 올라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 가셨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는 그것을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12절에 이에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뭐가 나와요?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여기 왕위가 나오는데 여기 왕위가 영어성에는 킹덤이고 헬라성에는 바실레이아 왕국입니다. 왕국 바실레이아 왕국 킹덤
왕국을 나라를 받으러 갔다 그거예요. 나라. 이미 나라는 땅은 있어요. 백성도 있어요. 그럼 왕위를 받으러 갔다는 것은 뭡니까? 그 땅과 그곳에 있는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 통치권, 왕권을 받으러 이제 갔다는 겁니다. 왕권이 없으면 아무리 땅이 있고 아무리 백성이 있어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가 영토와 국민과 주권인데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주권이요. 주권. 이것을 생각해야 마가복음 10장 15절이 풀려요.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도대체 무슨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풀린다고 하는가? 마가복음 10장 다시 찾아보겠어요. 마가복음 10장, 여기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지만은 막상 그 말씀의 의미는 깊이 생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0장, 예수님께서 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아이들이 많이 몰려왔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달라고 예수님께 들어올 때 종종 한국의 뱀 장사들이 아이들이 궁금해서 가면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애들은 가라 그렇게 하는데 제자들이 똑같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애들은 가라. 우리 바쁘신 선생이 너희들 아이들하고 보낼 시간이 없다 그거죠. 그 애들은 가라.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리고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런 자의 것이니라.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그 다음 뭐가 나와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럼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뭐 한다고요? 받든다. 우리 성경엔 이렇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의미가 애매합니다. 헬라 성경이나 영어 성경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accept 하는 겁니다. accept.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말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인 무슨 개념으로? 통치권과 지배권과 다스림. 어린아이들은 그것을 뭐예요?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기는 영토, 공간, 그런 위치적, 지리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다르시심을 전적으로 굴복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되는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뭐 하는 것부터? 받아들이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래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알아듣는다고 깎고 동시에 예? 재밌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럼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그리는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가? 누가복음 17장 다시 가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에요. 누가복음 17장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나라는 첫 번째는 받아들이는 것과 그 받아들임을 경험한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거까지 이제 정리를 했고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또 뭐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조건은 모든 그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면 이제 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구성하는 또 뭐가 필요해요? 백성이 필요해요. 백성.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 이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항상 계시는데 여기에 두 가지가 동시에 충족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뭐라고,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는 그럼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정한 장소에 내가 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어디입니까? 성소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하여 짓되. 광야에서 성막 성소에 하나님께서 거하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건축한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은 영광으로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가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온 우주에 만유 안에 계시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 믿고 있는가? 성소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에는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네?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믿음으로 뭐 할 때? 받아들일 때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처소로 삼아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역, 장소가 됨과 동시에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가 다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인 영역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것을 가리켜서 은혜의 천국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에 뭐가 된다고요? 은혜의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받아들임이요. 무엇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나의 왕됨을, 나의 통치자와 지배자가 됨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영광의 천국에 들어갈 시민권을 획득합니다. 그 순간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 왕국의 시민권은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예? 시민권 시험 쳤어요? 치려고 지금 하고. 이호주 주사님이 시민권 합격했는데 떡 한번 내세요. 나중에 떡 한번 내세요. 예. 그래 떡 한번 얻어먹지. 저분이 시민권 시험 합격한 분이요.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예? 얼마나 기분 좋았겠어요. 여러분, 종종 멕시코 난민들이 이 미국 국경을 통과해서 들어오려고 얼마나 많은 거리를 걷고 브로커를 통해서 하고, 어떤 데는 잡히고 돌 쫓겨나고, 그들이 뭐예요? 미국 안으로 들어오려고. 미국 안에 들어온 데도 시민권 보장도 없어요. 예?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이 나라에 한번 들어오려고 목숨을 걸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내 인생을 살겠다고 결심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시민권을 이미 우리에게 바로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이미 우리는, 그래서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에 연합군의 마지막 작전, 이 독일군을 괴멸시키기 위한 마지막 최후의 작전이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그 공격일을 우리가 뭐라 불러요? D-Day라 그리 부르잖아요. 근데 공격을 했다 해서 승리가 보장된 건 아니에요. D-Day 다음에는 빅토리 데이, 그 다음에 승리의 날이 그 다음에 따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초림하신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의 D-Day예요.
그분의 V-Day, 빅토리 데이는 그분이 재림하시면서 사단을 완전히 멸하고 죄악의 세력을 없이 할 그때의 승리의 날이 결정돼요. 우리는 그 중간에 삽니다.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미와 아직이라 그리 불러요. 이미와 아직, already와 yet.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이미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지만은 아직 yet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을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예비한 하늘 왕국에 들어가는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있어요. 이미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람은 나는 하늘의 문턱만 밟아봐도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 자신 없이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예? 하늘의 문턱만 밟고 그냥 포기하고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예? 내가 여기서 문턱만 밟고 죽어도 여한이 없다 하는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예수를 왕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미 하늘의 문을 당당하게 통과할 수 있는 뭘 주셨다고요? 시민권을 주셨어요. 그것을 믿고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예? 이런 경험을 한 사람에게 그러므로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과 그분의 왕의 왕명을 따라서 바르게 사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지, 오늘 그 왕명을 따라 제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영광의 왕국에 들어갈 것만 생각하는 것은 모순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영광의 왕국은 오늘 왕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시민권을 우리 손에 맡겨주신 그분은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신 그분은 하늘 왕국에 들어가도록 반드시 책임지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와 같은 확신을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래 이제 풀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하나님,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은 영광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분의 가르침이에요. 그분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분의 다스림이에요. 그분의 통치하심이에요. 그분의 주권입니다. 그것을 매일매일 하나님 오늘 나의 하루의 삶 속에 내가 부딪히는 삶의 온갖 소용돌이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날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 오늘 하루가 시작될 때에 당신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당신이 나에게 명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은 구하지 말라, 그거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한 걸 책임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책임지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이 피곤한 것입니다. 믿음의 성구수를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굶어 죽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왕명을 따라 사는 것이 굶어 죽을 것처럼 보여도 내 인생 전부를 그분에게 던지면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 인생이 망하도록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결단이요, 신앙인의 결심이요, 다짐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기도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끊임없이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왕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축복 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나라예요. 이 땅에 다시 형성될, 건설될 나라입니다. 다니엘 2장 44절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 나라는 그 국권이, 통치권이 다른 왕에게로 넘어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영원히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나라,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왕으로 임한 그분을 우리의 가슴 속에 언제나 인정하고 모시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그분의 영광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속에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지배자와 통치자와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의 경배할 대상 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머리 숙이며 겸허한 심령으로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다시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든 국면마다 주님의 왕명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당신의 통치와 임재를 날마다 목말라 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신다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에 대해 해결해 주신다는 약속과 보장과 허락을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왕명 진리의 말씀에 따라 현실적인 것으로 인하여 계산하고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오늘 다시 한번 기도로 마음의 성령의 감동 감화에 따라 결심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통치를 다시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하늘의 시민권을 주셨사오니 흑암의 나라에서 그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사오니 아버지,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이 아직도 죄악의 환경 속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분이 우리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머지않아 영광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때에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음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한 주간 또 세상에서 삽니다. 숱한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때로는 고달프고 슬프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하늘의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위로로 충만케 해 주시고 피곤한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지친 가운데서도 힘을 얻게 하시고 희미한 가운데서도 하늘을 명확하게 바라보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